모든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니랄까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히 내 인생이, 자기 인생이 좀 비참하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좀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어떤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 또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좀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질 때 등등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항상 구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겠죠. 각각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물질적인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겠죠. 외로운 사람에게 구원은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랑과 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원받고 싶은 형태는 그렇게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구원을 꿈꾸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꿈꾸는 구원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미지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세상 만국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인간은 한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경험한 것일수록 사실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한 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닥쳐왔을 때 면역이 생겨요. 조금 덜 두렵고 덜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지에 대한 공포, 한없는 공포, 알 수 없는 그런 끝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죽음이 그렇죠.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죽음은,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좋게 바라보고 아무리 나를 좋게 포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요, 항상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생각나요.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남에게 상처 줬던 것, 내가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일들, 내가 남을 속였던 일들, 거짓말했던 일들, 내가 잘했던 일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항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괴롭게 하는 것들은요, 내가 이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많은 빚을 지고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심판 앞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죠. 아주 극히 일부, 정말로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주 진짜 극히 일부 무신론자면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 자체를 부정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죽음 이후에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전 세계 인구 중에 극히 일부밖에 안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역시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도 공포지만 아예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다? 무로 돌아간다?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 이 또한 우리에게 충분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존재의 소멸?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이 행한 선행이, 자신이 행한 어떤 과오, 범죄,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선행을 했던 것이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 바로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행만으로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메꿔지지 않는, 내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내 죄가 메꿔지지 않는 부분을 종교로서 이거 메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메워지지 않는 이분이 종교를 통해서 메워져서 완전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선행과 악행의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이 사실은 잘못된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인과를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한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즉,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요?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죠. 때문에 선행을 최대한 많이 정립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선행을 최대한 많이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선행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삶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동이요? 인간의 행동. 그 중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후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그것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사후 세계에 가는 그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영혼이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죽은 이후에 가는 곳,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이 그곳에 자치적인 어떤 정부를 만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만든 존재, 즉 신에 대한 생각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을 갖다가 거기다 넣냐면 인간의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 이것이 신이 판단할 그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죠.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그곳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곳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를 떠나서 사후세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존재의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후세계에 갈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집주인이 허락해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집주인이 나는 당신이 싫소라고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가꾼다면은 집주인의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올 때에 옷을 잘 입고 선물을 사들고 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분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뜻에 상관없이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 혹은 신비한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사후에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를 안식,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후에 평안한 안식을 얻을 거야. 그것은 결국 근거가 없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한 죽음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기인한 우리의 행동일 뿐이지 어떠한 결과도 유출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구원의 주체는요, 구원을 받은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존재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존재가 자신이 만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존재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천국을 만드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시작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원을 나의 선행의 시작,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할 때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체는요, 인간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시작 역시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같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작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의롭고 선하시며 가장 큰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며 결코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분의 작정 중에서도 이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예정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정하셨으며 그분의 신적인 의지는 그분이 정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에 구원의 시작이 어떤 구원의 발걸음을 첫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
생각했을 때에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나의 구원의 첫 발을 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중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 있었어. 내가 구원할 자의 이름과 그의 성향과 그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를 구원하고, 누구는 태중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구원할 것이고, 누구는 전도를 통해서, 누구는 선교사를 통해서, 누구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누구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작정이 이미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로고스이신 성자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부의 사랑은요,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독생자인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자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시죠. 성령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성자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랑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죄악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말이죠. 구원의 시작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듯이 구원의 완성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아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동된 마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을 보시고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를 구원하면, 선택해서 구원의 길에 얹혀놓으면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더욱 사랑할 거야. 그것을 미리 예지하셔서, 그것을 미리 보셔서 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감동되어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행하는 일들조차도 사실은 100% 감동으로 순수하게 행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이 들어갈 수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주의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욕심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그 죄악된 욕심에서 벗어난, 욕망에서 벗어난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취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 또한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념들이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우리가 사랑의 끈에 매여서 그 사랑의 밧줄이 꽁꽁 매여서 끌려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끌려갈 때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끌어내셔서 죄의 늪에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죄만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희생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자신의 그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공로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녀를 낳았고 또 자녀가 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해서 누구의 자녀가 된 건 아니죠. 또 내가 원해서 어떤 자녀를 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의 욕심일 뿐이고 우리의 욕망일 뿐이고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싫었습니까?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길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주셨는지 나는 죄악된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주님의 백성도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왜 흘립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의 그 첫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어 가신다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확증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예요.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심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청교도들은 회심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확증의 구원의 표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14주, 12주 정도 좀 더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의 시작, 이 예정이 이루어지는 예정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감동받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마음에 있음을 정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그 선택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분이 선택을 훼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방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작정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분의 구원하심의 영역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끌려가는 또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신다면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